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기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사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우리가 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더욱더 지능적인 그런 여러 가지 범죄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필요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사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하나만 깔아주시면 결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 앱을 또 자녀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앱을 내려받아서 깔았는데 뭔가 이게 스마트폰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막 저절로 막 뭔가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막 은행 정보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결제를 하고 막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스마트폰을 딱 끄려고 하니까 꺼지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앱이 악성 앱이었던 거죠. 악성 앱. 그래서 결국은 이 스마트폰 대리점에 가서 결국 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독한 악성 앱이냐면 경찰서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도 그 사기범들의 그 전화번호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그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 다 조종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3군데의 은행을 대출받아서 1억이 넘게 이렇게 대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이 악에 관한 것입니다.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시카고에 가면은 그 빌딩 숲을 바라보면서 와,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찬란하고 위대하구나. 그러나 그 속에서 한꺼풀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인간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요. 누구도 이런 이 현상적인 이 아름다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악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이 문제들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죄를 바이러스랑 비교를 합니다. 똑같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이 죄랑 비슷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악한 사탄이 마치 이렇게 조용하게 스며들어서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스며들어서 죄를 갖다가 오염시켜서 그것을 결국은 퍼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질서를 뒤바꿔 놓은 이런 것이 꼭 바이러스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 콜라 캔 하나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의 양이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죠. 이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가 갖는 이 확산, 또 감염, 또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것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컴퓨터가 이 작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 잠복돼 있고 이제 어떤 그런 필요한 정보를 빼나가고 해킹을 하게 되고 이 컴퓨터가 결국은 아주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이런 스마트폰이 바로 이렇게 해킹이 되고 악성 앱에 걸릴 때 그 스마트폰이 그렇게 악의 도구로 범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악은 이 죄는 바이러스와 같이 변종이 되고 또 스스로 자가 복제를 하고 우리의 삶에 계속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바로 이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고 또 감염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그 바이러스가 바로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4장에서는 그 죄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다 나눠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누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세기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도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과 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 창세기 4장에 그 애프터, 그 죄로부터 시작된 그것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4장에서 그 모습이 이제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정은 우리의 삶의 안식이죠. 쉼이고 거기에 사랑의 공동체이고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그런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식구가 4명이 늘어난 겁니다. 4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해야 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충만해야 될 이 가정이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그리는 이 가정은 비극의 씨앗이 시작되는 그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가정에 이 살인과 비극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것도 이런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스러운 그런 제사가 바로 그 제사가 발단이 되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가장 친밀한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친밀하되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갖게 되는 당혹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인과 아벨이 직업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땅의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그가 이제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으로 또 그 양의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잘 받으시고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연락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결국은 가인을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고
또 분노해서 결국은 이런 살인 사건을 자기 아우를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된 이 발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모든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내가 드리는 어떤 기도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거부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에 대한 동정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대단하게 중요한 얘기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예배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 전하는 이 내용이 때로는 불편하게 우리가 들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왠지 좀 움츠러들게 되고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구절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가 정말 극적인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완전히 그 삶이 우리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의 삶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적으로 변화를 받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가슴 속에 너무너무나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열망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걸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 다음에 무엇을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NIV인데 이게 글자가 굉장히 작게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이것이 acceptable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NIV에서는 pro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per, 그러니까 적당한, 적합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만난 사람이 삶 속에는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무슨 열망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의 삶의 전체를 다 들여서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반대입니다. 즉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모든 게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배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어떤 그런 의식과 예식을 가지고 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새로운 새 생명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적합한 그런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어떤 그런 제한된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큰 영역으로 확장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한 또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 곁에 있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예배로 드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개정 개혁에서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성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성전에서 의식을 가지고 제사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 그 형식에만 이렇게 드렸던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형식에만 치우치다 보면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형식주의에만 사로잡혀서 그들이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외식 그것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반대측입니다.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도 갈 수 없고 성전에도 갈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그런 단절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적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제일 부족한 건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영과 진리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예배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한 조각, 한 부분으로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전체구나. 그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예배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예배는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그것을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은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액셉터블 하시고 기뻐하시고 리즈너블 하신 그런 예배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먼저 생각해야 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제사를 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는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또 연락하시는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가 했을 때 창세기 4장에서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되는 그 성경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제가 글자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 참 죄송하네요.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의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by faith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벨입니다. 아벨. 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도 어렵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엇이 더 나은 제사인가? 그래서 또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인은 곡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짐승의 희생을 드렸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생의 개념이 담겨 있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은 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내용이 어떤 제물을 드려야, 이 내용이 어떤 제물을 더 드려야 하나님 더 받으시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 이전에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느냐, 아니면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불순종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창세기 4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때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나 저 사람 좋아해. 저 가수 좋아해. 저 연예인 좋아해. 저 사람 좋아. 그럴 때 왜 그 사람 좋아합니까? 결국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할 만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이전에 가인의 모습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이 죄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고 믿음의,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1장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이 모든 제사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영적인 동물이라서 이렇게 다 보면 압니다. 그렇죠?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습 볼 때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걸 더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에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모습이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바로 이 가인에게는 그것이 없었고 아벨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우리가 갖던 어떤 열망과 어떠한 그런 희생과 어떠한 가치를 드린다 해도 인간은 자기 자신 더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그에게 앞으로 열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의 소욕을 이겨라.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다스리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 아벨을 들에 불러내서 살인을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고, 바로 이것이 인류가 이 죄에 오염된 이런 가장 끔찍한 그런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이런 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또 익숙한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들이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편리함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 길로 점점점 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그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삶이 예배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입니다. 정말 한평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배를 주일날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예배니까, 그럼 내 모든 삶이 다 예배니까 나는 그 주일날도 그냥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가 귀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예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는 점점 이 예배가 도전받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점점점 그런 도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그날까지 항상 우선순위, 1순위,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